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피스토스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을 듣기 전에 먼저 맨 처음에 생각해낸 설교 제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말인데 12월인데 제목부터 고난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고민하다가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종암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양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양에 대한 예화는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양은 어리석다, 아니면은 앞이 잘 안 보인다, 아니면 순하다,
연약하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다 라는 등등의 많은 예화를 우리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주 독특한 양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양은 자신이 낳은 새끼가 아니면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 들으셨죠? 저도 설교를 어느 누구 목사님 설교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예화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들었어요. 물리지 않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근데 어미가 죽은 새끼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끼 양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양을 데리고 다른 양에게 어미 양에 데려가서 젖을 물려고 하면은 절대 물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구석에 새끼를 몰아놓고 굶어 죽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못됐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무엇이냐? 농장 주인이 가죽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양할 새끼 양과 그 어미를 하나로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꽁꽁 묶어서 둘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약 4일에서 5일 정도 그대로 지내게 합니다. 잠도 자지도 못하고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통 불편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이제 어미 양이든 새끼 양이든 완전 기진해서 힘이 쭉 빠져서 살이 빠지고 정말 힘이 없다고 해요. 그때 농장 주인이 가죽끈을 풀어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어미 양이 그 새끼 양을 받아들여서 젖을 물린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어미 양이 그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주인이 새끼 양을, 자기가 아닌 새끼 양을 데리고 와서 젖을 물리라고 했을 때 물렸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주인이 그 뜻을 양이 알았다면은 그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양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2명이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설교를 여러 가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탈거 작업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막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떠들어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난 당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매일 삶이 고난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매일 삶이 고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2020년을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을 돌아보며 수많은 고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앞으로 나아갈 수많은 리더자들, 아니면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 여러 가지 섬김과 또 세상 가운데 흩어진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종합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시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의 갈등에 시달리고
교회는 그래서 점점 더 혼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등을 겪는 동안 자신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후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아니,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구나 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이 아시아에서 땅의 아시아를 전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대해서 27절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나는 감옥에 많이 갇혀 있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5번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파선을 당했고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라고 하며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하게도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살만큼은 금하신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죄조차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고 그 고통이 임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만은 저에게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업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이뤄낸 학업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스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고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이길 때 필요한 것,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주셨을 때 나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유일한 소망이 단 하나의 생존의 가능성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은 게 차라리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 붙잡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붙잡는 것마저 뺏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학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만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꿈마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리는 좌절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는 그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낳았던 두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되죠? 한 아들은 요셉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 그 베냐민마저도 그 애굽의 볼모로 데려놓고 와야 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늙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서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조차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큰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지금 내가 죄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고난이 임하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봐.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요셉이 겪었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그 일에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자들이 이렇게 고난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성도들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어느 날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자식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몹쓸병에 걸리며 걸음덩이에 앉아있는 그 욥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죄하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도 모르는 숨겨진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가 시험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이 말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슬픔과 고통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에는 의로운 자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평생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 왜 그런 말도 못하는 고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고 마음고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요,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헌신함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임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말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선하다고 산다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줄 만큼 선하지도 않아서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절 9절부터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나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진 고난과 그 모든 것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같이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그 종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극한의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청년을 한 명 신방을 했습니다. 장결자 청년이죠. 말은 장결자인데요. 부서 사역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청년 예배를 나오지 않는 청년입니다. 너무 왜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를 피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이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려놓으면 나에게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고난에 해방되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고난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세상이 좋아지며 세상의 공동체를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 드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내 자리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니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리더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으니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청년에게 왜 리더를 하냐, 거기에 속해지는 양떼는 불쌍하지 않냐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리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좋은 리더들이 있다 보면 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리더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물어보기보다는 그 리더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자리를 나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리더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좋은 리더를 세워서 내가 편하게 사역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리더를 세울 때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정말 고난을 그 고통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그 고난은 결코 나에게 있어서 시험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게 무가치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환난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억울해하며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믿지 않아서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많이 신방을 하는데 정말 재밌게 교제하는 청년도 있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 중에 청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째째하게 지옥을 만드셨나요? 라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 째째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째째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째째하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게 할까?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갈다라는 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말문이 막혔지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곳에 우리를 가둬놓겠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이 지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의 결정의 표현, 절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해봐, 너 죄를 지었냐?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언약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멸하겠다, 벌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너네들 돌아오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끝까지 묻고자 했다면,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라고 그 이유를 찾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걸어야 될 사도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방관하시며 자신의 행복에 빠지며 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사도 바울 역시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즉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모른 척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외로워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느끼는 것은 내 주위에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 그 끝자리에 있었을 때 결국 내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일하게 내 고통을 느끼며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고난당함 중에서도 내 눈을 열어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2019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고, 또 2020년을 나아갈 때 앞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말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들이 비웃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유래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2019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금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2020년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 있사오며 사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